오늘 다니엘 3장은 이런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는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오늘 앞에 46절 이후에 보면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향해서 참 하나님이 올바른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 3장에 넘어가니까 갑자기 내용이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왕은 금으로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평지에 세워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잠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문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은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서로가 이 재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머리만 순금입니다. 머리만 꿈에 본 신상의 머리만 순금이에요. 근데 이 머리는 바로 해석을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당신만큼 바벨론 제국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제국들이 나라들이 결국에는 흥왕하게 되고 당신의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에 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이 신상의 머리가 제국인 바벨론 제국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우리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 누가 과연 어떤 신이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했단 말이냐? 그래 내가 꿈에서 본 것이 머리만 금으로 됐느냐? 그러면 좋다. 우리는 머리 그 다음에 이어서 저 발끝까지 이어갈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제국, 튼튼한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에서 본 것은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신상을 갖다가 전신을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금으로 다 덮고 그렇게 해서 이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거부하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숭배의 차원을 넘어서 여기에는 다분히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반역자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속에서 자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기를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 왕은 그들을 불러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이것을 말하면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준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런 악기 소리가 나면은 15절 중반에 보면은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끝에 만일 거부하면 너는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너희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 어려움은 어느 신도 너희를 거기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7절에 이러한 왕의 태도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요
17절 보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우리가 잘 17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의구심이 여기에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 이게 왜 여기에다가 가정법을 썼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불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번역을 이 문자에 맞게끔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가마에 던져진다면, 이렇게 하는, 우리가 불가마에 이 상황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경배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말은 없지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배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 불가마와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은 우리가 불가마에 던져진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과 함께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한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18절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었던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살려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잠시 여기서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가 나와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연인들끼리 관계를 맺어갈 때만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게 되고 자기들의 이윤 추구가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게 되어지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관계 속에 주위에 있었던 환경이나 서로 간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런 것은 이 관계의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저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부족함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관계 속에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반드시 내게 와서, 당신이 반드시 나에게 와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났던 예전에 그 사람이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제발, 만날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나 이게 부족하니까 제발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다음 날 만나니까 또 꼭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과 관계를 이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을 만나더라도, 저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례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도 꼭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세요. 왜? 그게 되면은 이 환경이라는 거를 당신이 해결해 주는지 안 해결해 주는지를 가지고 내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나를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것을 가지고 신앙으로 알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은 풀무불에서 당신의 손에서 건지실 분인 거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하는 관계는 풀무불에서 건져지는지 안 건져지는지, 당신의 손에서 살려지는지 안 살려지는지, 이걸 갖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오늘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꼭 풀무불에서 살려주세요, 풀무불에서 꼭 건져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겠다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명하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은 전적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있는데 당신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도 있고 이 상황에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신다면은 하나님은 이유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를 나는 믿고 나는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신실한 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정말 찬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냉담자로다가 떨어지고, 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규칙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신앙의 표현으로 알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정말 귀한 거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 그냥 됐습니다. 나에게 이런 게 저런 게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신실한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 제목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중간에다가 환경과 상황을 두고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 여부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그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심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달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